공동체성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이지만 항상 의논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며 또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인간에게 심어주시는 이 모든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다 좋았지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셔서 하와를 지으셔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가족이란 공동체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끈끈함이 나이를 초월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며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이 70대와 80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주 안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끈끈함과 친밀함을 느끼는 나이를 초월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끈끈함이 있는 곳이 20대, 30대와 70대, 80대를 넘어가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님 안에서 친밀함을 느끼는 한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성이 없어지면 그 자체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제도권의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단과 교파라는 어떤 틀에 묶여 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목적성을 쉽게 놓쳐버리게 되면, 가볍게 지나치게 되면 사단의 쉬운 공격에, 사단의 무서운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홀로 있는 그 사람을 가장 공격하기 쉬운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체험하며 온전한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교회의 터라고 하는 이 원리 원칙 위에서 어떤 기둥을 세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1장 27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시작하는 것 중에서 2장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 공동체인데 어떤 복음 공동체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지시고 이 죄의 짐을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짐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삶의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자유롭게 하신 그 길을 따라서 이제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의 기초,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한마디로 말씀하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은요, 이렇게 번역해서 읽으면 더 그 문맥과 원어적 의미가 더 살아납니다. 자, 1절을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때문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 때문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 때문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도 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무슨 권면 때문이나 라는 말에 앞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 처음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때문이나,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말씀이 약해지면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 항상 시비거리가 생깁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최우선 공동체의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서 권면하는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며 말씀을 통해서 늘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매일 묵상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다른 종교인들과 아무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었던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지 말씀의 본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깨닫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누구와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먹고 정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열심히 묵상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참 무엇인가 채했거나 소화가 안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에게,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마늘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죠? 치즈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먹은 것을 통해서 그 냄새가 풍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2장 1절을 통해서 보는 것은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위로가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말씀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열심히 사랑해 줍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완전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끝까지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끝까지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품어내는 그 사랑,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사랑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 사실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이 지금 나눴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세 번째는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성령의 교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냥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사귐을 갖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써 일어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히브리파 가부, 헬라파 가부 간에 구제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도 있었고, 또 초대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아끼며 함께 돌보기 시작할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교제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때로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교회가 이런 도시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람 만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신경 쓸 것 같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교제함 가운데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나누면서 서로서로의 부족함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 나도 참 힘들었는데 권사님도 이렇게 힘드셨구나.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만 싹 드리고 촥 가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눔과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과의 교제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과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들어왔을 때는 동호회보다 못한 모임으로 교회 모임을 인식합니다. 등산 동호회, 낚시 동호회 열심히 모이는데 교회에서 모인다 그러면 모이지 않아요. 취미나 스포츠 클럽 같은 데 열심히 다니는데 오히려 교회 모임을 다단계 모임보다 더 못한 모임으로 생각합니다. 돈 벌어주게 한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젊은이들도 막 거기에 가 있는데 교회 모임을 그거보다 못한 모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의 교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2절, 3절, 4절은 이제 한 말씀으로 묶어서 같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공동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2절에 나오고 있죠. 같은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대요? 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마음을 품고 갑니다. 그 한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모였을 때 교회 공동체라면 한 마음으로 서로 공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뜻이 있어요. 다른 집사님의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가? 내 주장만 계속하면 될 수가 없잖아요. 메뉴 하나를 정하는데도 오늘은 무조건 피자 먹어야 된다. 오늘은 무조건 샐러드 먹어야 된다. 내려놓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에 따라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래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가운데 교회의 하나됨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줘서, 내 일은 당연히 돌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이런 모습들로 긍휼함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적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교회적인 본질을 어떻게 더 잘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본질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예배의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고 많은 그냥 이름뿐인 교회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교회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약의 공동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받게 되죠.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동굴에 가서 먹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생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둘람 동굴에 찾아옵니다. 지명 수배자들도 오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동굴에 600명이나 모입니다. 그들이요 공동체가 돼요. 600명이면 굉장히 큰 공동체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신 깜깜한 동굴에는 하나님만이 홀로 빛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누고 풍성함을 누리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윗이 경험한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시편 133편에 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냐니 곧 영생이로다. 두세 사람만 있어도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일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33편 같은 시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노래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형제가 하나 될 때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흘러나와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이제 머리에 붓잖아요. 머리부터 수염을 타고 제사장의 옷까지 발 밑까지 흘러내려가는 풍성한 기름. 그 풍성한 기름이 모든 것을 적시는 것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될 때 이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133편 3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축복의 모습을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시편 133편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교회에서 또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나요? 교회가 싸웠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분열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들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잘못된 자아상을 그려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1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자들이 잘 하나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자녀 간에 화목해라. 형제자매 간에 화목해라.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다툼과 미움과 시기 가운데 있는 것, 반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모습으로 함께 서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싹 가버리고 그냥 찬양만 내 좋은 찬양이 있으면 그냥 그거 올려드리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어야 하고 또 서로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공동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번 야단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난하거나 나무라거나 화내지 않고 다시 바라봐야 될 목표를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공동체성 예수님의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의견 들어달라고 내 주장 관철시키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뜻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시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2장 11절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결단들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모든 무릎을 10절이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하시고 망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죠?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지역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추라는 것입니다. 낮추고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을 띠게 될까요? 6장 2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모두 다 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도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방향과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길,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의 모든 욕망과 탐욕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가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한빛교회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짐을 지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며 그리스도의 주님의 모본을 따라 달려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함이 많기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